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돛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 한 번 심으면 잘 뽑히지 않는 그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비멜렉이 거짓이 없게 하자라는 언약을 하면서도 자기가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덧없는가를 깨닫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자라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여러 날이 지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어떤 시험이냐?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잡아 피를 모두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건 토막을 낸다는 겁니다. 토막을 내서 제단 위에 불살라 올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번제의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이삭을 토막내어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모두 쏟아내어 태워라. 이게 무슨 사이코 같은 명령입니까? 요즘에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막 엽기 살해 행동 막 이랬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이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한테 하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할 일입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도 그렇지 이런 명령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이삭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줬다 뺏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물건을 줬다가 뺏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폭군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위하지 않으시거나 선대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브라함에게 좋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 또한 아브라함을 위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시고 여호와 이래,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 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이 있는 모리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장면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뭐가 부자연스럽느냐? 이 장면에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참 금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가 임신한 하갈이 건방지며 항의할 때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보내라 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하면 성경은 그가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근심이 될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에서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하고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이 밤새 고뇌하고 고민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다가 마침내 아침 일찍 결단을 하고 떠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성경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80km입니다. 거기를 3일 만에 갔습니다. 대충 따지면 하루에 26km씩 걸어간 겁니다. 이 여정, 3일간의 여정에도 아브라함의 근심과 뭔가 꺼리거나 뭔가 고민하거나 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80km를 3일 만에 갔다는 건 최단 거리로 최대한 빨리 갔다는 겁니다. 망설임도 없고 고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망설임이 없고 고민도 없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앞에 도착하자 종들을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왜 망설이지 않았는지에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합니다.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삭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삭은 못 돌아올 겁니다. 왜요? 이삭이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마치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종들을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요. 종들한테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갔다 올게 하면 됩니다. 게다가 그럴 거면 우리라는 말을 빼야 돼요. 돌아왔을 때 그 작은 가주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건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라고 알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배운 것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이삭이 그 증거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태어난 겁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늙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죽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 그 약속 또한 하신 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삭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죠. 그러면 결론은 하나인 겁니다. 지금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불태워 버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는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 태워서 확 보내드렸는데 짠 하고 다시 나타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태운 죄가 다시 합쳐져 갖고 다시 막 해갖고 살아나게 하시든지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죠. 그럼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편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내가 지금 이삭을 드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걸 바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리로 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 그래 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모릅니까? 한 주 한 주 매주 확인했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세상의 상징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신 후에 그를 진정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믿음의 조상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40여 년간의 방랑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왜 그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나 안 믿나 확인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증명하는 겁니까?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망설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당연히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망설임 없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불편합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고 불편합니다. 왜 이 명령이 불편하고 왜 기가 죽고 할까요? 나는 못할 일이거든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또 그렇게 되기 싫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은 크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망설임 없이 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내 힘으로 네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불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될 재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고 이제 막 부름을 받아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고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현실이 암담함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래서 헛웃음을 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거든요. 아직 크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학생한테 대학생이라 풀 수 있는 미적분 막 경제 막 원론에서 가르치는 그런 수학 문제 풀려고 안 합니다. 왜요? 못 푸니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갔을 때에서야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이시려고요. 우리에게 선보이시는 겁니다. 봐라,
아브라함이다. 봐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까? 너도 그렇다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우리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시작인 겁니다. 이제 죄인에서 겨우 죄인 아닌 자리, 의인인 자리로 온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나 의롭지는 않았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그 같은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제야 쓴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를 아는 그 자리, 시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도 가고 그랄도 가고 하갈도 만나고 이스마엘도 낳을 겁니다. 헛된 곳에 가고 헛된 것을 구하며 내 방법,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내 작품이다. 너도 그렇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지 우리 기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현재에 실망하지 마라. 너의 상황에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되게 한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리에 망설임 없이 아들조차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데리고 갈 거다. 내가 너에게 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답게 만들겠다. 너를 만들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 약속을 잘 정리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 우주적인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쯤 서 있겠습니까? 하란? 아니면 이제 막 가나안에 발 디딘 그때? 아니면 애굽에 내려간 그때? 창세기 15장, 17장? 상관없습니다. 다 다른 곳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결국엔 22장 오늘 말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확실한 일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흡사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망설이거나 근심하는 모습이 없는 것은 그가 매정한 아버지, 광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갈 거라고, 아들을 바치고 자녀를 죽여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려, 이 얘기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내가 가진 소유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번제하는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가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어린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삭에게 그냥 둘러대는 대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잡기 위해 칼을 들은,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며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노라.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팔을 확 낚아채면서, 그러니까 지금 칼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이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진심인 겁니다. 뭔가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진심이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아브라함을 저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천사가 손을 잡는 겁니다. 막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천사가 그의 손을 급히 잡아당기며 말리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일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1인칭으로 말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계속해서 내가 내게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칭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십니다. 이제야 그럽니다. 이제야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몰랐다가 이제 알겠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굳이 시험해 봐야 할 정도로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이제야의 이유가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자주 오해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함이 원인이 되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오해되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행함으로 이끌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이에 성경이 이른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훨씬 전이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주일 말씀에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 내내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작하셨고 가르치셨으며 인도하셨으며 결국 이 자리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행함을 만들어내시고 결국에는 받아내신다. 그 모든 과정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시작은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었으나 결국에는 그 의롭다 하신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노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아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모르셨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알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야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기로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이제 안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죠.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로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해라 그러면 여호와 이레 그 자체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내신 신앙의 여정, 그게 여호와 이레의 여정,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취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대신하는 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죠.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십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그냥 나오는 산이 아니에요. 훗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이에요. 그리고 그 북쪽 골짜기 모리아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도 있어요. 또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죽음을 예표하고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만큼 아브라함의 삶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말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내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셨고 결국 이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삭을 바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현재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결국에는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고백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울을 만드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오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또 기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나 된 것은 여호와 이레의 결과였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